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인자하심 안에서, 아버지 긍휼 안에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외쳐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아버지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중에 우리가 새롭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임재 안에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체험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돌파와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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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혜가 부어지는데 헛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한 구절 봅니다. 디도서 2장 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14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사실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쓴 릭존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환상을 보게 됐어요. 천국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 두 사람이 다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100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50이라고 하는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50이라고 하는 그 분량만큼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좀 전에 사람은 100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10분의 1도 안 되죠. 10분의 1밖에 안 되죠. 10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10이라고 하는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10이라고 하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10이라고 하는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누가 진짜 상을 받을까요? 50이라고 하는 일을 한 사람, 아니면 10이라고 하는 일을 한 사람? 50이라고 변화받은 사람, 아니면 10을 변화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요?
보니까 칭찬을 주시는데 10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아서 그걸 다 은혜를 까먹지 않고 10이라고 하는 변화를 받아서 적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사람, 이 사람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칭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은혜가 헛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는 열심히 잘 받는데 변화가 안 보여. 은혜가 헛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마을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100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100이라고 하는 변화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은혜가 헛되지 않는 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때요, 몇 가지 초점을 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초점에 내가 맞춰서 변화를 일으키면, 변화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몇 가지 하나님의 초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때 기꺼이 하나님이 거기서 열매를 원하는 거, 어느 부분에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나의 자녀가, 나의 딸이 이렇게 은혜를 부었으니까 이것만큼은 변화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초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4가지가 오늘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의 변화가 있어서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버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은혜가 헛되지 않는 길이에요. 은혜, 헛되지 않는 길. 첫 번째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냐면 버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잘 버리십니까? 목사님, 매일같이 청소하면서 쓰레기는 잘 버립니다. 사실 진정한 쓰레기는 어디 있어요? 버릴 줄 아는 삶. 자,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죠.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은혜가 나타나서 그 결과 이렇게 변화되게 하려 하심이라.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나게 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목적. 그래서 4가지 초점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기까지. 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걸 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도 안 버려. 그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줄 아셔야 돼요. 무엇을요? 경건치 않은 것, 다시 말해서 죄에 속한 것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이 세상의 정욕, 욕심들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게 다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죠. 세상의 욕심.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지금 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옛날 죄수들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발목에다가 뭘 이렇게 하나 챘어요. 고리 같은 걸 채워가지고 그 고리 끝에다가 뭘 달아놓죠? 큰 추, 무거운 쇳덩어리, 추를 탁 달아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도망을 못 가게, 다시 말하면 달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달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달리기 하는 사람인데 다리에다가 발에다가 그 쇳덩어리 하나를 채우고 있으면 이 사람은 달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쇳덩어리가 뭐냐? 시커먼 쇳덩어리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경건치 않은 것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는 것들, 하나님 보시는 것을
생각지 않고, 그죠? 여러분, 경건치 않은 것들을 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습관은 이것을 버리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죄된 습관들을 버립시다. 그거 버리게 하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근데 안 버리겠다고 자꾸 붙들고 있으면 그 은혜가 헛되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뭐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시작. 아멘. 예. 그러니까 달리기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 아시죠? 100m 달리기 선수를 한번 보세요.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멋진 모습으로 달려야 되지 않겠어? 온갖 아름다운 치장을 탁 해가지고 목걸이 그냥 금목걸이 무거운 거, 손목 시계, 롤렉스 무거운 거 있잖아요. 나 롤렉스 찾거든. 하면서 시계, 신발도 아주 멋진 거, 부츠 촥 여기까지 발목까지 올라오는 거, 그죠? 옷도 아주 치렁치렁하게 탁 하고 그렇게 달리는 사람 봤어요? 어떻게 달리던가요, 여러분? 저는 잘 자세히 못 봐가지고. 어떻게 달리던가요? 어떤 모습으로? 예, 최대한 가볍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심지어는 신발도요, 제일 가벼운 거. 어쨌든 조금 0.1g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온갖 기술을 다 들여가지고 만든 그 신발들을 구입합니다. 가격을 들여서. 대가집을 해가지고. 왜? 그래야 잘 달릴 수 있으니까. 다 그냥 목걸이 뭐 다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심지어 옷도 아주 딱 달라붙는 거, 공기저항 안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대로 가볍게 해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리기 해도 1등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온갖 것을 다 욕심을 내가지고 이거 치장 저거 치장, 그죠? 세상에 욕심들 다 붙여놔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달릴 수 있겠어요? 1등은커녕 다 달리지도 못하고 끝점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버릴 거 버리세요. 네, 욕심 버리세요. 욕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 그 이상 요구하고 그 이상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다투고 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욕심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은 욕심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욕심. 그냥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공급하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욕심이에요. 욕심. 그걸 주는 걸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요.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내 속에서 욕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앞에서 달리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꾸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저 보니까요, 내려놓으니까 더 오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거 얻으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거, 그거 다 내려놓으니까요, 마음 비우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면 그 주는 것이 나를 묶지를 못해요. 다만 그걸 누릴 뿐이지 그것이 나를 잡지는 못해요. 근데 내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얻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나를 묶어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우리는 누려야지 그게 묶여서 살아서는 안 돼요. 아멘.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누리셔야 돼. 죄는 버리지 않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성장이 없어요. 은혜가 헛되기 때문에 다 새나가요. 새나가. 그러니까 죄를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다 한 가지씩 있잖아요. 예? 예. 자꾸 버려야 돼. 버리고. 이게 내게는 이게 약점이구나. 내가 버려야지. 이게 내게 욕심이구나. 이거 버려야지. 내가 이거 습관인데, 이게 죄된 습관인데, 경건치 못한 것인데, 이거 버려야지.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드라마 버리라고 했다고 해서 드라마 버리더라고. 여러분 혹시 내가 이 말 할까봐 막 살 떨리죠? 드라마 버리라고 할까봐. 제가 그 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거. 그냥 감동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버려라 하면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을 묶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 볶음밥을 하나 시켜 먹었는데요, 중국집에서. 짬뽕 국물까지 같이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 짬뽕 국물을 뭘로 냈냐면 홍합 있잖아요, 홍합으로 그 국물을 낸 거예요. 근데 한 입 딱 먹고 더 이상 못 먹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어떤 냄새? 썩은 냄새. 홍합으로 국물을 냈는데, 홍합으로, 저는 냄새에 좀 민감하거든요, 맛에. 홍합으로 국물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홍합 한 50개가 들어갔어요. 그 중에 딱 하나, 그 하나가 썩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50개가 다 썩은 게 아니라 하나가 썩은 거거든요, 하나. 근데 그 하나 때문에 온 국물이 다 베리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국물로. 그래서 제가, 와, 그렇구나. 향기름에 빠진 파리 한 마리라고 그러더니, 야, 그렇구나. 그 하나 때문에 온 이 국물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국물이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 썩은 거 하나 아까워가지고 안 버리고, 썩은 거 하나 모르고 그 안 버리고 하면 그 썩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냄새가 난다니까요.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헛되게 돼요.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습관 고치지 않은 거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향기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먹기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맡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버리는 거다. 버리는 거. 내 욕심 버리고 경건치 않은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은혜가 나타나면 뭐가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느냐? 살 줄 알아야 돼요. 살 줄. 버릴 줄. 첫 번째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걸? 경건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디도서 3장, 2장 한번 보십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2절. 우리 한 목사님께 계시면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예,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그러니까 버리는 것으로 다 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렸으면 이제는 경건함으로 옷을 입을 줄 알아야 돼요. 벗었으면 입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의로운 열매를, 경건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 있었잖아요. 잘 살아보세.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죠? 노래 있잖아요, 노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잖아. 그때 당시에 잘 사는 개념이 뭐냐면, 워낙 많이 굶어가지고, 그죠? 입에 풀칠하지 않고 새끼 잘 먹는 거, 그죠? 그 집,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집 지키기 하고, 그죠? 농사 이렇게 하고, 다 운동이 그래 있었잖아요.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 좀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사는 거, 이런 것을 잘 사는 거라 이런 개념을 가졌잖아요. 잘 사는 거.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배불리 잘 먹으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잘 사는 것은 뭐냐면,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이 경건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 초점을 딱 보셔요. 초점. 우리 딸이 얼마나 잘 버리나?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 버리나? 버렸으면 이제 우리 딸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나? 우리 아들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나?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삶은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진짜 잘 사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사는 거예요. 영원히 잘 사는 거. 할렐루야. 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영원히 잘 사는 것인가? 경건한 삶이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다. 자, 세 번째.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기다릴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뭘 기다려요? 월급? 여러분 뭘 기다리나요? 아니 목사님, 이번에 제가 오랫동안 적금을 들었는데 적금 탈 날이 지금 얼마 안 적금 기다려요. 적금 기다리나요? 뭘 기다려요? 승진? 직장에서 승진? 여러분 기다리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기다리죠? 월급. 웃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솔직한 거예요. 이번에 월급 타면 뭐 할까? 막 미리 다 계산하잖아요. 생각해 놓잖아.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실 때 우리 마음에 뭘 기다리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 오십니까? 이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조금만 더디어 오시죠. 지금은 이때가 좋은데 조금만 덜, 조금만 느리게. 은혜 받은 것을 다 까먹은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바꾸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걸 선택하잖아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에는 믿음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주님을 열정적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 시작점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막 처음부터 열망해가지고 주님 언제 오시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아니고 내가 점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조금씩. 왜? 내가 그걸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니까. 많이 기다릴 거 많지만 응답도 기다리고 기도 응답도 기다리고 월급도 기다리고 적금도 기다리고 기다릴 것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고백하면서 더 많이 기다림이 내 속에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헛되지 않은 모습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 열심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열심. 뭐에 대해서 열심 내시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디도서 2장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디도서 2장. 자, 13절 우리 한번 읽고요. 다시 한번 13절 함께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다리는 마음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초점 맞추는 것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혜 받은 사람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버리는 거.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경건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기다려요?
주님 다시 오심을, 경건의 모든 삶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거. 완성. 할렐루야. 근데 주님을 다시를 기다리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뭐예요?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혜 부어주시는 목적입니다. 이게 지금. 자, 여러분 뭐에 열심을 내시나요? 예? 오늘 요즘 지난번에 엊그제 총회하면서 서울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와, 이 휴게소에요, 관광버스가 그렇게 많더라고. 봄이 되니까 막 놀러 다니느라고. 와, 놀러 다니라고. 여러분 놀러 다니는데 열심히 하시나요? 최소한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다들 어쩌면 주님을 더, 그죠? 맞죠? 맞나요? 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하라고 막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는 게 많아요. 또 어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봤는데, 이분은 여자분인데 30이 조금 넘었나요? 근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 그만뒀어요. 한 9년 정도 직장 생활 했는데, 9년 정도 직장 생활, 9년 정도 했던 직장 생활 딱 내려놓고 돈 2,5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세계 일주 여행,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배낭여행을 했더라고요. 한 20개국을 넘게 다녔더라고. 세계 쭉. 여자의 몸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굉장히 열심히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나타나는 그 열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교 트립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세계 곳곳을 놀러 다니면서 보고 싶어서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 그런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은 뭐냐면 해야 될 일을 하는 열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해야만 하는 일. 해야 하는 일. 뭐 놀러 다니고, 저도 놀러 다니고 싶거든요. 여행 좋아하거든요. 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깊이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카메라 하나 들고 다니고 이제 좋은 데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뭐 시 쓰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만드는 거, 뭐 하나 작품 만드는 거, 뭐 밤새도록 만들고. 한 번은 제가 혼났잖아요. 뭐 만들다가 영혼 구원이 최고의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뚝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놓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이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될 때 이게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인데 하필 그게 하고 싶어. 막 소원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딱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열정도 주셔요. 그걸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열정을 주셔서 그것을 막 하게 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은 젖혀놓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어. 그건 은혜가 다 세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다 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하고 싶은 일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걸 참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일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열심을 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해야 될 일이 내게 힘들고 때로는 진액을 빼는 것 같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일을 때문에.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저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게 뭐냐? 주를 섬기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죠. 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니다.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주를 섬기라. 자기 좋아하는 거 섬기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일 섬기지 말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겨라. 여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할 때, 또 부지런낸다고 할 때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도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으름.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이것이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부지런한 사람 뭐냐? 해야 될 일, 저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신 뜻,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지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과 게으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더 높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차원으로 바꿀 수, 말씀의 차원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이 네 가지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뭘 버려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뭘 버려야 될지. 여러분 각자 경건치 않은 것들, 세상 욕심들 가운데 단순하게 경건치 않은 것, 그 다음에 세상 욕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크게 묶어서 어떤 아웃라인만 제공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 안 버리면 은혜가 헛된 것이다. 두 번째, 살 줄 알아야 된다.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경건의 삶을,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아멘. 그래야 은혜지 얻는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에 대해서 완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 기다릴 줄 알아야 은혜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옆 사람 마지막 축복하세요. 해야 될 일들을 합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가득 부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날 때 주님, 나의 삶 속에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버릴 걸 버리고 또 살 걸 살며 기다릴 걸 기다리고 열심히 행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으시고 또 심령에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에 버릴 것, 경건치 않은 것들, 그 버릴 것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욕심들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손족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된 삶, 경건한 삶, 의로운 삶,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신부단장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되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해서 내가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를 부어주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